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위대한 영적 거인의 삶의 마지막 순간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당신의 뒤를 이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은 바로 사도 바울이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언뜻 보면 지극히 사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보입니다. 개인적인 부탁, 몇몇 사람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안부 인사. 마치 중요한 이야기가 다 끝난 뒤 남은 자투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토록 사소해 보이는 개인적인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거창한 선언이나 화려한 기적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과 동시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굳건한 믿음의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깊이 묵상하기에 앞서 이 말씀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길 원하신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 귀한 말씀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탁, 경고, 안부, 그리고 마지막 축복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9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의 간절한 부탁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외롭고 춥구나. 책이 없어서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할 수도 없어. 어서 내게 와다오. 마가를 데리고 오고 내 책들도 잊지 말고 가져오너라.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노사도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는 외로웠습니다.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한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 앞에 그는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스승을 떠났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깊은 유대감을 소중히 여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그 쓰라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역자들도 사역을 위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습니다. 오직 의사 누가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역의 길끝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서 항상 사람들의 지지와 동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홀로 서야 하는 외로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앞으로 그가 겪게 될 목표의 길이 결코 장밋빛만은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탁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그는 외투와 함께 책들, 특별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양피지는 당시 매우 귀한 기록 매체로 아마도 구약 성경이나 중요한 문서들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제 죽음을 몇 달 앞둔 노인입니다. 3층 천에 올라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위대한 저자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보라, 영감받은 사도조차도 책을 원했다. 그는 30년 넘게 설교했지만 여전히 책을 원했다. 그는 주님을 직접 뵈었지만 책을 원했다. 그는 3층 천에 다녀왔지만 여전히 책을 원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지만 그는 여전히 책을 원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오늘날 모든 설교자에게 말한다. 읽기에 힘쓰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오늘날 짧은 영상과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죽음을 앞둔 바울의 이 갈망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지혜와 믿음의 성장은 평생에 걸친 배움과 묵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단호한 경고를 남깁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역의 길에는 대마처럼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더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대적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복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그는 디모데에게 현실적인 경고를 잊지 않습니다. 너도 그를 조심하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18절은 이 편지의 가장 가슴 아픈 고백이자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잠시 멈추어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최고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은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역자들, 심지어 그가 복음을 전했던 형제자매들조차 두려움에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이 모습은 그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고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바울 역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는 교회사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의 곁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인간적인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도
주님과의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 간증은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까요? 디모데야, 너도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순간이 올지 모른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너의 곁에 가장 가까이 서 계실 것이다. 네 번째, 19절에서 21절은 따뜻한 안부 인사입니다. 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의 안부를 전합니다. 특히 브리스가라는 격식 있는 이름을 사용하여 여성 동역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의 안부를 에베소 교회에 전하며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연결하는 목자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자신의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이 편지는 위대한 축복의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짧은 기도 속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이는 단순한 동행을 넘어선 가장 깊은 내면, 즉 우리의 영과 주님이 하나 되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외로움과 배신, 핍박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힘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둘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왜 은혜일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도, 전도도, 성화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임할 때 거대한 군대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배신과 외로움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던 학자의 열정,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난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의 임재에 대한 뜨거운 간증,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평안한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친 한 사람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아픔 속에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당신에게 힘을 주십니다. 혹시 인생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말씀을 갈망했던 바울처럼 다시 한번 진리의 책을 펼치십시오. 그 안에 당신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임재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